신앙의 인식 전환 네 번째 시간으로 영적 광야 피할 수 없으니 즐기라.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 하나님의 뜻, 기도, 틀에 대한 신앙적 인식 전환은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뜻, 기도를 한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이 바르게 세워진 틀에 따라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개념에 대한 것을 바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영적 틀이 이 인식 전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묶음으로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 광야 생활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지만은 이루어지는 약속을 받기 위해 우리들은 늘 기다림과 싸워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들을 영적 광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영적 광야, 이 체험은 필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광야 생활 피할 수 없으니 즐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방점을 둔 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저 제목에서 얻은 것을 여러분 방점으로 한건 삼겠습니까? 즐기라, 또 피할 수 없으니입니다. 저는 니에다가 뒀어요. 여기가 피할 수 있으면도 아니고 피할 수 있게도 아니고 즐기기 이전에 여러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 두시고 여러분 우리 신학 전환 그 광야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기려면 즐길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태욱 씨 낚시를 즐기죠. 낚시를 즐기는 요인이 뭡니까? 한 번도 즐긴 적이 없던데. 즐기는데 가보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는 것은 뭐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딱 할 때 딱 치는 맛이라고 손맛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낚시에 대해서는 전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낚시 그러면 지루할 뿐이지 낚시하면 뭐 손맛을 못 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이 광야의 맛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이 즐기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절망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체험한다면 광야의 맛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나눔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어진 삶에 맞게 성숙해가는 모습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것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평탄한 삶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광야를 갈 때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또 다른 광야의 맛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수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 목사님이 야곱의 마지막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장소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인게이지가 일어나서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어떤 익사이트가 있든지 기도하면 막 일어나고 막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고 막 기도하기 싫었던 사람이 막 기도에 끊임없이 불이 붙고 이런 기대감을 하는데 이런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한없이 멀리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이 공허해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거 뭐 이루어지려나? 이거 정말 이러나? 그리고 우리의 꿈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면 사람은 성장한다는데 성장은커녕 퇴보하는 것 같고 또 주저앉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기쁨보다는 어려움과 홀로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광야가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믿는다면 광야의 목적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정화시켜요. 그리고 강화시키고 준비시켜서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른 그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하나하나 보면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그 오늘 설교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혹시 기억하고 싶은 그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굉장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전에 탈출구를 찾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광야의 시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찾아야 될 것은 뭐 기적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대한 여러분 첫 번째 인식 전환은 탈출구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시간이라는 것이 광야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까로 발전해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광야를 웰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 대한 두려움, 도피하려는 마음을 뽑아내시고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나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 It's time for upgrade. 지금이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소음을 끄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광야에 들어가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광야에 들어가면 여러분 혼자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좋은 동행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 찬양에서도 광야에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누구라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며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광야를 걸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만납니다. 또 이웃들을 만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광야를 여러분 스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실시되는 훈련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훈련 내용이 무엇인가? 훈련 내용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제 발로 들어갈 찬스는 1%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내몰아지신 분도 누구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과 함께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사탄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훈련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는 일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기. 그럼 우리를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말로 겸손해라 그러면 겸손해집니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내용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훈련의 목적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즉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으로 훈련 방법이 뭐냐? 굶주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굶주리면 겸손하게 되죠. 어깨가 내려갑니다. 목소리 톤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리게 하신다 하면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굶주린다 그러면 못 먹고 사는 거 딱 생각이 난다. 배고픈 거. 근데 만나를 먹이시면서 굶주림을 면하게 주시면서 굶주리게 만드셨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굶주리게 하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을 것을 주시면서 굶주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먹여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한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언급된 그 굶주림이란 헝그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헝그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헝그리하고 뭔가 다르다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굶주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굶주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언제예요? 신명기 말씀인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해결해 주셨죠. 먹는 건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려서 굶주림 없게 해주셨어요. 또 옷은 입은 옷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은 닳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집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거처지를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맨나만 먹고 있어요. 한 메뉴로. 또 옷도 한 벌만 입습니다. 신발도 샌들 한 켤레요. 40년 동안 이사도 가지 않고 똑같은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불평 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지금 한 석 달? 석 달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데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감사하게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 밥을 먹고 있는데도 반복되는 메뉴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반복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메뉴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쇼핑몰에 가서 구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옷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옷을 구하겠다. 또 휴가 여행도 갈 수 없잖아요. 시간은 많네. 휴가 여행도 갈 수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소셜 디스턴스가 완화되자 젊은이들이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클럽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그런 욕구들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맛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시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줄 것을 다 없애주심으로써 굶주림을 유발시켰다는 거지. 그리고 그 굶주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 테스트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테스트에서 페일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신앙 현주소가 어디인지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남겨두고 온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원할까?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까? 아니면 그들이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낄까? 아니면 안위와 쾌락을 갈망할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참된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께 고정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잘 먹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남겨두고 온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질수록 어떤 노예로 억압받았던 삶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메마른 땅보다는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생활보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은 불평하며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아우성이 바로 굶주림에 대한 아우성인 거예요. 그 결과로 고기를 먹었죠. 그렇죠? 메추리.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먹게 됐지만 이로 인하여 고기와 함께 딸려온 것이 뭐냐? 영혼의 쇠약함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쇠약해져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고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요구하는 이면에 뒤에 숨어져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고기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급하시는 방법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족한 마음을 보이는 거. 하나님 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훈은 약속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고 약속을 주신 분을 찾지 않으면 인생의 광야 시기에 필요한 영적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광야, 영적 생활에서 어떤 굶주림이 채워질 때, 내 욕심과 내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 때 채워져서 내 생활은 편해질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필요한 영적 힘을 잃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여러분이 우리가 풍성한 시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풍요에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몇몇의 광야를 생각해 보니까 힘은 들었지만 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던 건 다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는 저에게 주어진 영적 성장은 공급 물자의 내용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성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성장은 저의 삶을 담대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되었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메마른 시기에도 여러분 풍요로운 시기만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목자 안에 있는 풍성한 양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이 인격은 광야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죠? 성령의 능력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으로 받아야 할 내용인데 그럼 광야와 성령은 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전처럼 느껴지지 않고 전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는 것보단 자꾸만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가 이거 신앙생활 절별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에 묻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럴 때 우리가 영적 광야에 도착했다는 시그널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영적 생활을 게을리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리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메마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낡은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과 패턴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낡은 포도주를 비워서 아무런 포도주도 없는 메마른 준비 기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낡은 포도주를 다 쓰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안전지대, 컴포트 존을 깨뜨리셔야지만 우리가 새 포도주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른데 마실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나는 새 포도주는 싫어요, 낡은 포도주 줘야 라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갈망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과 2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모든 것을 갖추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 한 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배부르고 땄을 때가 아니고 등 땄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황폐한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대한 우리의 신앙 인식 전환은 광야에 허락하심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광야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올 변화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중이라고, 내 안에 다음 단계의 사역을 감당할 인격으로 여러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첫 번째, It's time for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둘째로는 이 광야는 여러분이 혼자 고립되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위로의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이스라엘의 인격으로 바꾸는 훈련 장소이고, 새 포도주를 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심으로 다음 단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닌 많은 위로자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틈도 낭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후퇴하고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리법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곳이고, 굶주리고 궁핍해 보이지만은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끝으로 광야 수업을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막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셔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광야 생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광야 생활을 했는가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반면에 사울왕은 이런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이런 영적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울왕은 그 마음에 불순물로 가득한 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광야로 내보내지면서 광야에서 연단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놓인
다윗과 사울 왕의 삶의 차이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삶을 유지하거나 우리의 삶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노력은 언제나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이미 탄탄한 입술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14살이었어요. 14살과 저렇게 우리 꼬맹이, 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14살짜리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미 14살이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가 탄탄해 보였던 이스마엘과 놀림을 받았던 이삭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스마엘을 낳을 기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는 유혹을 분별하고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 이스마엘을 낳으려는 시도를 던져버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 전에 반드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이 인생의 메스업이 되는가. 우리가 광야에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스마엘을 낳으려는 시도를 던져버려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는 유혹을 분별하고 뿌리쳐야 되는 것이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으려는 시도를 던져버리는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하는 곳이지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제대로 다루면 우리는 승리를 거두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 초점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부지런함을 떨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기 위주였어요. 그들은 올바른 목적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관역을 마친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향해 품으신 목적과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목적과 목적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예정이라는 단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예정이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edestin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접두사하고 어근을 알면 접두사가 pre예요. 그렇죠? pre. 이거는 이전 혹은 시작하기 전이라는 뜻하고 있고 이 어근 predestiny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적지란 말이에요. 결승전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뭐예요? 출발 전에 결승선을 정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는 거예요. 출발 전에 결승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인류를 향한 목적 혹은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정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계획하신 우리들의 목적지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피리엇.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목적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어떤 doing을 목표로 삼아 달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being,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로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비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비잉이 이루어지면 올바른 두잉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결정. 그렇죠?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어떻게 통과하지 못하느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내준 것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냥 들어서 12명, 10명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네.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12명이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다른 결정을, 부부일지라도 보는 시각이 다르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의 삶은 그대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했어요. 근데 광야를 인간의 눈으로 보았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 성화된 장소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자신 중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한 복판에서는 눈앞에 커다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음은 막 잘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뭔지는 모르겠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나와.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성경을 읽어도 안 나와.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어쨌든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좋은 무기가 될까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이거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할 때 뭐냐? 찬양을 해.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찬양은 문제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떼갖고 그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찬양의 가사도 잘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이 여러분의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시련의 한 복판에서 섰어요. 이스라엘 왕이 돼갖고 막 승리해갖고 막 진 게 아니고 시련의 한 복판에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 때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사이에 내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게 돼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흐르게 되겠고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위로가 생기게 돼요. 이럴 때 내 시선이 나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의 시선을 고정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곧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고난을 겪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기를 내려놓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승리하는 곳이에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 향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여러분 저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럴 때 이거는 고린도전서 바울이 부활장에서 부활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어떤 승리의 탄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고.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어떤 일이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더니 교회 가서 봉사를 더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나에게 모든 그런 우리의 어떤 doing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에? 근데 그거 이전에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기도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그래 내가 더 봉사를 더 잘해야 돼. 물론 비잉이 되면 두잉이 나오고 동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해야 되고 또 예배에 더 잘 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정을 다 팽개치고 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라는 거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예수를 믿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일에 더욱 힘쓰면 여러분 두잉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중언부언. 기도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더욱더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광야, 영적 광야, 피할 수 없으니 즐기라는 말씀으로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광야에서 원하시는 그 훈련의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업그레이드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